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젊은이들은요, 주로 어떤 하소연을 하나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존경하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이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 마음이 좀 삐딱하신 분들은요, 당신이 뭔데 본받고 배우고 따라오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권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권면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8절에 계속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8절 보시면요,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이 어떤 권면인가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요,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요, 또 말세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경건이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경건이라고 기록하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한 경건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경건, 이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의 그 헬라어가요, 그 셈노스란 단어를 씁니다. 셈노스. 이 셈노스의 뜻은요, 고귀한, 숭고한, 고상한, 또 무슨 아너러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에 쓰였던 경건, 그것은요, 이 셈노스라는 단어가 아닌 유세비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세비아. 근데 이 단어 역시 뜻은요, 고귀한, 숭고한, 또 고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노스와 유세비아, 이 둘이 서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유세비아의 그 고귀하고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요, 그 유세비아라는 단어를 쓰는 경건에는 주로 이 godliness라는 그런 영어 성경의 단어가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세비아라는 그 경건은요, 이 종교적으로 숭고하고 고상하다, 고귀하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진 경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셈노스의 경건은요, 이 종교적인 쪽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고상하고 숭고하고 경건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상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숭고하다, 그 의미가 과연 좀 더 쉽게 하려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쉽게 하려면요, 이 셈노스란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중하고라는 단어를 바로 셈노스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셈노스는요, 고귀한, 숭고한,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니까요, 존경할 만한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worthy of respect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존경할 만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이 셈노스란 경건은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경건을 말하는데 왜 굳이 유세비아라는 경건과 셈노스라는 경건을 굳이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가? 한쪽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한쪽에서는 종교적으로 고상한, 왜 이렇게 나누어 쓰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굳이 나눠서 우리에게 경건해라, 이쪽 경건 저쪽 경건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지려는, 유세비아해지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유세비아해지려는 습관이 이 교회 안에서만 갖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이 유세비아의 경건이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존경받을 만한 경건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는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선 후부터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 삶, 그 셈노스의 삶을 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습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시티라고 불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피츠버그입니까? 신시티라고 불리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시티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한 7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곳에 사는 중간중간에 가끔씩 타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 휴가차 또 일 때문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 타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그 신시티라고 불리는 라스베가스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지 아십니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그런 건 아니시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나를 아는 교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환경 때문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요, 뭐 거기 살았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과연 목회자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옆에 앉아 계신 그 교인,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그 교인, 그 성도의 눈, 교인들의 눈이란 그 안전장치,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본성,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내재해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경건으로 기록을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건이라 말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셈노스, 이것과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유세비아가 굳이 나눠 쓰여진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중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나눠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유세비아의 경건도 요구하시지만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칭송받을 만한 셈노스의 경건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쓰여진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정말 올바르게 잘 믿으면요, 교회에서는 유세비아의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밖에서는 셈노스의 존경받을 만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교인들의 보는 눈이 없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한없이 풀어지고 눈빛보다 달라지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연관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유세비아의 경건과 셈노스의 경건을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무슨 의식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출입을 하시고 심지어 나의 앞으로 갈 길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일상 속에서 의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민감성이다, 영적인 이 세심함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sensitivity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민감성,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내 생각을 지금 알고 계신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느끼고 의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그 옛날 어른분들 하시는 그 젊은 사람들을 향해 하는 그 좋지 않은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런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그런 말이 있죠. 이런 호로자식인다, 또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말들을 옛날 분들이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너는 부모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더냐? 너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냐? 그래서 이런 거냐? 더 나아가서요, 부모의 가르침을 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 드라마 사극 보시면 이런 말, 또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럼 막 절규하며 죽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거 역시요, 하늘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의식하지 않느냐, 왜 하늘을 의식하지 않느냐? 마찬가지 논리로요,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유세비아, 이것이 왜 밖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셈노스의 경건으로 연결짓지 못하냐? 바로 예배당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뎌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려고 오죽하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주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속삭임, 또 신앙 양심이라는 그 양심에 걸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행함들, 이것들 우리가 종종 듣지 않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호로자식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애쓰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권면이었던 무엇이든지 참되라라는 부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참됨이란 그 헬라어 형용사를 보면요, 알레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데. 근데 알레데는요, 원래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다. 근데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보면요, 이 알레데가 쓰였던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이다. 근데 여기서 참됨이란 헬라어 명사가 바로 알레데스라는 것입니다. 알레데스. 참됨이라는 형용사가 알레드라면요, 참됨이란 명사가 바로 알레데스인데, 자, 그렇다면 이 알레데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이 부분을 그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 성경학자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됨, 알레데스는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있고 변하지 않는 성품,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주로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것, 변덕이 없다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킨다는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님처럼 무엇이든지 한결같아라, 변하지 마라, 일관성이 있어라,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라, 다시 말해 신실해져라. 바로 이 권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곧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요, 한결같고 신실해지고 변함없고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똑같고 변함없고 일관되고 항상 신실하다면요, 그 사람 당연히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여러분 이런 평가 당연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또 그 신분을 누리길 원하신다면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고 변함없고 신실하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개신교 성도분들, 개신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이 신뢰라는 것을 잃어버린 지 참 오래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2012년에 그 한국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의식, 이걸 조사를 했는데, 부끄럽게도요, 조사 결과 개신교가 불교와 천주교 다음으로 호감도에서 꼴찌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3등이면 잘했다 이게 아니라 꼴찌라는 것이, 꼴찌가 3등입니다. 3등이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뭐 100명 중에 3등이 아니라 쉽게 말해 세계 중에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비호감, 더 나쁜 말로 개신교 성도분들, 개신교 목회자분들 다 밥맛 없어, 재수 없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예수쟁이들은 밥맛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엉망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실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때 여러분 목회자, 목사라고 하면요, 그냥 덮어놓고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소리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요, 교회 나가는 교인들, 교회 나가는 성도라면 그래도 믿을만해, 이런 평가를 받은 때도 한때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유세비야 하려 하고요, 또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바람에 전혀 셈노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철저한 그 이중성,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삶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덧붙이자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삶이구나라는 그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뎌짐과 영적인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가, 이렇게 살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 신실함, 알레데스를 연습해서 셈노스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알레데스해져라 라고 말할 때 참 공교롭게도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머리에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가르치던 그 교사들과 그 교사들 가운데 특별히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 받은 그 복음, 그 말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해 들려주신 그 복음을 접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이과는 정반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예수, 우리가 처음 접한 복음, 이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고 엉뚱한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이상한 영향을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됐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을 초종하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와는 반대로 아니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동조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어떤 그 티칭,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쪽에는 같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쪽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여전히 처음 들었던 복음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모교 성경 공부 때 나눴지만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다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두 편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고 나와 싸웁니다. 교회 안에 처음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사랑 충만한 관계들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들이 틀어지니까요, 그 관계들이 틀어지니까 복음이 또 왜곡됩니다. 관심과 시선과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게 복음까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 맞춰서 복음을 해석하고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다 자기 입장에 맞추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관계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됐던 관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를 심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알레데스 하지 못한 현상, 광경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저 거짓 교사들처럼 원래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변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고 신실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 경고를 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일관되게 대하는 것이 너희 모두가 서로 알레데스한 관계, 다시 말해서 신뢰할 만한 관계, 그리고 서로 존경할 만한 셈노스의 관계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알레데스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해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무슨 친교를 열심히 하고 행사를 크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복음을 일관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복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알레데스해져라. 늘 한결같아라. 이 상황 되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 상황 되면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설사 그 복음 해석하는 결과가 나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니다. 여전히 한결같아져라. 변함없어져라. 처음과 똑같이 말씀을 대해라. 이 도전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레데스 할 만한, 즉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개신교 신문 가운데 교회를 급하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급하게 매매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마 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라든지 뭐 그런 뭐 입장이겠죠. 근데 교회를 매매한다는 광고 가운데 그 소위 말해 액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액수. 근데 그 액수를 어떻게 계산했나 보니까요, 그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교회를 얼마에 판다,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할 말이 있겠죠. 근데 뭘 말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 교회 목회자 본인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알레데스의 사람이 되고자 함을 이미 포기했거나 성도들을 존경할 만한 셈노스의 대상으로 전혀 보지 않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빚어지는 현상이란 거겠죠.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지도자에게 교인이라 하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교회 성장의 도구라든지 교회 재정의 수단에 밖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레데스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말해 신뢰하고 한결같이 대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출세와 만사 형통의 부족과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비호감 개신교, 밥맛 없는 예수쟁이들, 복만 빌어주는 종교기관, 무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레데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신뢰할 대상으로 한결같이 보셨던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보기 시작할 때 가질 수가 있는 덕목입니다. 같은 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셨던 그 시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결같고 변함없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하나님의 알레데스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매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셨군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셨군요. 바로 그런 알레데스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항상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개인과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서나 셈노스 하시고 어디서나 유세비야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호감의 교회가 호감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